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천지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는 태백산맥의 험준한 골짜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난데없이 기괴한 비명이 터져나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라기보다는 차라리 지옥불에 떨어진 죄인의 단말마와 같았으니 절벽 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약초꾼 강소의 손끝이 공포로 인해 하얗게 질려버린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그는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살을 내는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갗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었다. 방금 들린 그 소리는 단순한 산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이 깊은 겨울 산속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밤에 저토록 처절하게 산을 울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 바로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영물뿐임을 강소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려대었고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 마디마디에서는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강소가 이곳까지 올라온 것은 목숨을 내던진 도박이나 다름없었으니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 험지를 찾은 이유는 오직 하나 병들어 누운 아내와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어린 딸을 살릴 귀한 약초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약초는커녕 당장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는 밧줄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바위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다시금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크악, 그르르륵. 이번에는 소리가 더욱 가까웠고 그 울음 섞인 신음 속에는 분노보다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애원이 서려 있는 듯했다. 강소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그의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으나 만약 저 소리의 주인이 정말 상운이라면, 그리고 그가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외면했을 때 닥쳐올 산의 저주 또한 무서운 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절벽 아래쪽 널찍한 바위 털을 내려다보았다. 눈보라가 잠시 거친 사이 희미한 달빛이 비춘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으니 집채만한 백호 한 마리가 눈밭 위를 뒹굴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크기는 실로 엄청나서 꼬리 한번 휘두르면 아름들이 소나무가 뿌리째 뽑힐 것만 같았고 하얀 털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나 지금 그 영물은 위험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입을 쩍 벌린 채 앞발로 자신의 주둥이를 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강소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백호 상운을 눈앞에서 마주한 충격도 컸지만 짐승의 입가의 붉은 피가 거품처럼 부글거리며 흘러내려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었다. 호랑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라도 하듯 허공을 향해 머리를 흔들어대다가 이내 힘이 빠진 듯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숨소리가 어찌나 크고 거친지 수십 발자국 위에 있는 강소의 귀에도 쇳소리가 섞인 그르렁거림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강소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숨죽여 있다가 놈이 죽거나 사라지기를 기다려야 할지 갈등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러나 천성이 모질지 못하고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의 눈에 호랑이의 젖은 눈망울이 들어왔다. 맹수의 살기등등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구원을 바라는 애처로운 눈빛이었다. 강소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대체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인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밧줄을 조금 풀어 조심스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미쳤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발은 이미 바위턱을 디디고 있었다. 상운이 그를 발견한 것은 순식간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백호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려 강소를 노려보았을 때 강소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고
그 시선만으로도 강소의 영혼은 발가벗겨진 듯 전율했다. 하지만 호랑이는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입을 더 크게 벌리며 컥컥 하는 소리를 내뱉고는 앞발로 땅을 긁으며 강소에게 다가오지 않고 제자리에 엎드렸다. 마치 자신의 입안을 보라는 듯한 행동이었다. 강소는 그제야 짐승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바위 아래로 내려섰다. 눈 덮인 땅에 발이 닿자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호랑이의 귀가 움찔거렸으나 여전히 공격할 기색은 없었다. 강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다. 상구님, 괴로우신 것입니까, 제가?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한 짐승이었으나 영물은 마치 그 뜻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낮은 울음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더욱 낮추어 땅에 턱을 괴었다. 강소는 한 발짝씩 죽음의 아가리를 향해 걸어가는 죄수처럼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덩치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여 그가 엎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소의 허리춤까지 닿을 정도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짐승 특유의 노린내가 훅 끼쳐왔다. 강소는 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호랑이의 입 주변은 붉은 피범벅이었고 뜨거운 입김이 강소의 얼굴로 확 뿜어져 나왔다. 그 열기에 강소는 순간 움찔했지만 용기를 내어내 호랑이의 턱 아래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상우님. 그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아래 십수를 젖히고 입안을 살피자 목구멍 깊숙한 곳에 굵직하고 날카로운 뼈다귀 하나가 가로로 꽉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멧돼지나 노루 같은 짐승을 잡아먹다가 뼈가 목에 걸린 것이 분명했다. 뼈의 양끝이 목구멍의 연한 살을 파고들어 피가 계속 솟구치고 있었고 퉁퉁 부어오른 목구멍은 숨구멍조차 막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대로 두면 천하의 상군이라도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고통 속에 굶어 죽거나 질식해 죽을 것이 자명했다. 강소는 절망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뼈를 빼내려면 팔을 저 거대한 입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어야 했다. 만약 뼈를 빼내는 순간 고통에 겨운 호랑이가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그의 팔은 그 즉시 뼈째 으스러져 잘려나갈 것이다. 아니, 팔이 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난 맹수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될지도 모른다. 집에 두고 온 아픈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부추겼다. 그러나 눈앞에 이 생명산의 주인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도 도망친다면 그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며 어쩌면 산신의 노여움을 사 더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강소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다잡았다. 내 팔 하나를 걸고 이 산군을 살리면 하늘이 굽어 살펴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그는 위솥소매를 걷어붙이며 비장한 각오로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상군님, 지금부터 제가 그 뼈를 빼낼 것입니다. 몹시 아프시겠지만 절대로 입을 다무시면 안 됩니다. 제 팔이 잘리면 상군님도 사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랑이는 젖은 눈을 꿈뻑이며 강소의 말을 경청하는 듯 했다. 강소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왼손으로 호랑이의 위턱을 잡고 오른손을 그 시뻘건 목구멍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뜨겁고 축축하며 미끈거리는 혀의 감촉이 손등을 스치자 소름이 돋아올랐고 역겨운 피비린내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왔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손이 손목을 지나 팔꿈치 가까이까지 들어갔을 때 손끝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뼈의 감촉이 닿았다. 뼈는 살 속에 깊이 박혀 있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호랑이의 목구멍이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하려 했고 강소의 팔을 조여오는 엄청난 압박감에
뼈가 부러질 듯 아파왔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강소는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소리쳤다. 호랑이 역시 고통스러운 듯 그르르 하는 낮은 신음을 토해냈지만 기특하게도 입을 닫지는 않고 바들바들 떨며 버티고 있었다. 강소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어 뼈를 움켜쥐었다. 미끄러운 피 때문에 자꾸만 손이 미끄러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뼈의 한쪽 끝을 강하게 눌러 살에서 빼낸 뒤 순식간에 반대쪽도 비틀어 뽑아냈다. 크허억. 호랑이가 거친 기침을 토해내는 순간 강소는 번개 같은 속도로 뼈를 움켜쥔 팔을 밖으로 빼냈다. 그와 동시에 호랑이는 고통과 시원함이 뒤섞인 포효를 내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강소는 그 반동으로 뒤로 나동그라지며 눈밭에 처박혔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날카로운 정강이 뼈 하나가 들려 있었고 팔뚝에는 호랑이의 이빨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강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살아있었다. 팔도 무사했고 목숨도 붙어 있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느꼈던 뼈를 깎는 추위는 온데간데 없고 온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잠시 후 고통이 가라앉은 듯 진정된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거대한 그림자가 강소의 위로 드리워졌다. 강소는 다시금 긴장하며 몸을 움츠렸으나 호랑이는 공격할 태세가 아니었다. 녀석은 강소에게 다가와 그 거친 혀로 강소의 피 묻은 팔뚝을 조심스레 핥아주기 시작했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이 상처에 닿자 쓰라렸지만 그것은 짐승이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시임을 강소는 알 수 있었다. 백호는 강소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치 꿈을 꾼 듯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강소의 손에 들린 뼈다귀는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짚고 일어섰다. 상군을 살렸다는 벅찬 감동과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짓눌렀다. 빈손이었다. 약초는 캐지 못했고 날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빈손으로 내려가면 최진사의 빚 독촉을 어찌 감당할 것이며 아내의 약값은 또 어찌할 것인가. 상군을 살린 공덕이 과연 인간 세상의 비루한 빚을 갚아줄 수 있을까. 강소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이전과는 달라진 단단한 눈빛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태백산의 새벽바람이 마치 그를 호위하듯 더 부드럽게 감싸고 돌았다. 이것이 바로 기이하고도 핏빛 어린 인연의 시작이었음을 그때의 강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저 살아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터벅터벅 눈길을 헤쳐 나갈 뿐이었다. 여명이 밝아오며 검푸른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변해갈 무렵 강소는 마치 폐잔병과도 같은 몰골로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밤새 상군과의 기이한 만남으로 혼을 쏙 빼놓은 탓인지 아니면 빈손으로 귀가한다는 죄책감 탓인지 그의 발걸음은 천 근 쇠뭉치를 매달아 놓은 듯 무거웠다.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고요했으나 유독 강소의 낡은 초가집 굴뚝에서만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병석에 누운 어미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군부를 지피고 있을 효성 지극하고 속 깊은 딸 연화의 부지런함이 만들어낸 풍경이었다. 그 가냘픈 연기를 보자 강소의 가슴 한구석이 콱 막혀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호랑이의 목구멍에 손을 집어넣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 가난이라는 지독한 현실 앞에서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망태기를 허망하게 어루만지며 대문 없는 사립작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선 순간 강소는 숨을 멈추고 말았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마당에 낯선 가죽신들이 어지러이 찍혀 있었고 툇마루에는
마을의 유지이자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진사가 호피가 둘러진 두툼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 장죽을 빨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험상게 생긴 하인 두 놈이 팔짱을 낀 채 강소를 노려보고 있었다. 최진사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희뿌연 담배 연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 중에 흩어지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 특유의 기름지고 역겨운 냄새였다. 강소는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부여잡고 급히 고개를 숙였다. 진사 어르신께서 이 누추한 곳에 이 이른 새벽부터 어인 발걸음이십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공포로 인해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강소의 인사를 받는 둥 많은 둥 장죽을 툇마루 기둥에 탁탁 털어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인 발걸음이라니 내 돈 떼먹은 놈이 밤새 도망이라도 갔을까봐 잠이 와야 말이지. 그래, 망태기가 홀쭉한 것을 보니 오늘도 공치고 온 모양이구먼. 최진사의 눈길이 강소의 빈 허리춤에 머물자 강소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면목 없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아직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하오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요. 제 목숨을 걸고 약조하겠습니다. 강소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조아렸다. 차가운 땅의 냉기가 이마를 타고 전해졌지만 눈앞에 이 살아있는 악귀가 뿜어내는 냉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최진사는 혀를 끌끌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강소에게 다가와 엎드린 강소의 머리를 가죽신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굴욕감이 치밀어 올랐으나 강소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내야 했다. 이복의 강소자네, 목숨값이 쌀 한 돛박이나 되겠나. 자네 그 잘난 목숨 거는 건 지겹도록 들었네.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단 말일세. 최진사는 허리를 숙여 강소의 귀에 대고 낮고 음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원금의 이자가 불어 이제 엽전 100냥이 넘었네. 자네가 산삼을 한 뿌리 캐온다 한들 감당 못할 빚이야. 허니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나. 자네 딸 연화 말일세. 내 그 아이를 첩으로 들이면 빚은 없던 걸로 해주지. 아니 오히려 자네 병든 아내 약값까지 넉넉히 쳐줌세. 그 말에 강소는 감전된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연화는 이제 갓 16 꽃다운 나이의 외동딸이었다. 늙고 추한 최진사의 5번째 첩으로 들어가 평생을 눈물로 보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비로서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일이었다. 아니 도옵니다 그건. 그건 절대로 아니 도옵니다. 제 팔을, 아니 제 다리를 잘라 파는 한이 있어도 그 빚은 갚겠습니다. 제발 제 딸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강소의 절규에 방 안에 있던 연화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아버지. 그녀는 툇마루에서 뛰어내려와 강소의 앞을 막아섰다.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연화는 추위에 파르르 떨면서도 결의에 찬 눈빛으로 최진사를 노려보았다. 어르신, 아무리 빚이 중하다 한들 사람을 짐승처럼 사고팔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가 삭바느질을 해서라도 남의 집 종살이를 해서라도 갚을 테니 돌아가 주십시오. 최진사는 당돌한 연화의 모습에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찌푸리더니 이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허허, 앙칼진 것이 제법이구나. 내 저런 눈빛이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주었다. 듣기 싫다. 내 인내심은 오늘로 끝이다. 허나 내 옛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지.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다. 그때까지 빚을 전액 갚지 못하면 그날 밤 가마를 보내 연화를 데려가겠다. 만약 그때도 딴소리를 한다면 관에 고변하여 내 놈을 옥에 쳐넣고 집안을 풍비박산 낼 테니 그리 알아라. 최진사는 으름장을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하인들이 킬킬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보름달이여 달을 잘 보쇼.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그들의 조소 섞인 외침이 비수처럼 강소의 심장에 박혔다. 최진사 일행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강소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연화는 아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흐흑. 방 안에서는 아내의 쿨럭이는 기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강소는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딸의 손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널 지키마. 널 절대로 그 늙은 구렁이 굴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강소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보름. 남은 시간은 고작 열흘 남짓이었다. 그 안에 백량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부터 강소는 미친 사람처럼 산을 헤매기 시작했다. 잠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잊은 채 오로지 약초를 찾아 태백산의 가장 깊고 위험한 골짜기만을 골라다녔다. 눈보라가 살점을 뜯어낼 듯 몰아쳐도 굶주린 늑대떼의 울음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했다. 아니 산이 그를 거부하는 것만 같았다. 예전 같으면 흔하게 보이던 도라지나 더덕 한 뿌리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땅을 파고 또 파서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 끝이 동상으로 까맣게 죽어갔지만 그가 얻은 것은 썩은 나무뿌리와 차가운 돌덩이뿐이었다. 마치 누군가 산의 모든 전기를 빨아들여 감춰버린 듯 산은 황량하고 적막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다. 밤하늘의 달은 야속하게도 점점 차올라 둥근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강소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그는 절벽 끝에 서서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산신령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며칠 전 당신의 사자인 상운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공덕은 다 어디로 가고 제 딸을 팔아넘겨야 하는 이 지옥 같은 현실만 남겨두셨습니까? 그의 피 맺힌 절규가 메아리쳐 돌아왔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뺨을 때리고 지나갈 뿐이었다. 기한을 사흘 앞둔 밤, 강소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다. 몸은 청은망은이었고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헛것이 보일 지경이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아내의 신음소리가 더욱 깊어져 있었고 연화는 기름이 다 떨어진 등잔 밑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바늘길을 꿰는 딸의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던 강소는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부엌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차라리 그때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더라면 이런 꼴은 보지 않았을 것을 그는 품속에서 녹슨낫을 꺼내 들었다. 이대로 빈손으로 보름달을 맞이하느니 최애 진사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놈의 목을 베고 자신도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살인자가 된 아비. 그것이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가? 강소는 고개를 저으며 괴로워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부엌 밖 어둠에 잠긴 마당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무거운 쌀가마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듯한 소리였다. 강소는 화들짝 놀라 낫을 움켜쥐고 몸을 일으켰다. 최진사가 보낸 왈패들인가? 벌써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인가? 그는 긴장으로 굳어진 몸을 이끌고 조심스레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희미한 형체를 발견하고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 거대한 검은 물체가 놓여 있었고 그 너머 대문 밖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2개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며칠 전 절벽 위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황금빛 눈동자였다. 산군이었다. 그 거대한 짐승이 소리 소문도 없이 마을까지 내려와 그의 집 마당에 무언가를 던져놓고 간 것이었다. 강소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경외감이 그를 휘감았다.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 잠시 강소를 응시하더니 어흥 하는 낮은 울음소리를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강소는 홀린 듯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호랑이가 놓고 간 물체에 다가가 손을 뻗었다. 털이 숭숭하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것은 거대한 멧돼지였다. 목덜미가 단번에 끊어져 즉사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사냥된 최상급의 멧돼지였다. 강소는 털썩 주저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다. 산군이 은혜를 갚기 위해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멧돼지 한 마리로 백냥빚을 갚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상훈의 보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강소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죽은 멧돼지의 거대한 몸뚱이가 드러났다. 그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던져진 한 줄기 동아줄이자 동시에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강소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이제 거의 다 차올라 내일 모레면 완전한 만월이 될 터였다. 시간은 촉박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튿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기이한 일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고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삼경즈음이면 어김없이 강소의 집 마당에는 둔탁한 진동이 울렸다. 쿵쿵. 마치 산신령이 거대한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는 듯한 그 소리에 잠을 설친 강소가 문을 열고 나가보면 마당에는 실로 눈을 의심케 하는 진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첫날의 멧돼지는 서막에 불과했다. 이튿날에는 뿔이 웅장한 대형 수사슴이 놓여 있었고 사흘째 되는 밤에는 귀하디귀한 사양노루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꿩꾸러미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짐승의 목덜미에는 하나같이 송곳니 자국이 선명했으나 가죽은 기가 막히게 온전하여 흠집 하나 없었으니 이는 상군이 강소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사냥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살생이 아닌 오로지 은혜를 갚기 위한 신성한 살생이었다. 강소와 연화는 밤새 그 짐승들을 손질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손이 얼어터지는 추위 속에서도 부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이것들을 내다 팔면 최진사의 빚백냥은 거뜬히 갚고도 남아 병든 아내에게 좋은 약을 지어 먹일 수 있을 터였다. 아버지 산신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가 이토록 영물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연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슴 가죽을 벗기던 손을 멈추고 말했다. 강소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암 그렇고 말고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이토록 결초보은 학원을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이 고기와 가죽은 그저 재물이 아니다. 산군의 마음이니라. 강소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어난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찬란했다. 날이 밝자마자 강소는 지게 가득 고기와 가죽을 짊어지고 읍내 장터로 향했다. 최고급 산짐승 고기와 흠집 없는 최상급 가죽이 쏟아져 나오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약재상과 포목점 주인들이 서로 물건을 사겠다고 아우성을 쳤고, 강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품 안에서 짤랑거릴 때마다 그의 심장도 춤을 췄다. 이제 끊었다. 그 지긋지긋한 빗굴레에서 벗어나 딸을 지키고 아내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강소는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먹을 탕약 한 재와 연화에게 줄 고운 댕기 하나를 샀다.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입가에는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좋은 일에는 을에 막아끼는 법임을. 그의 대박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탐욕스러운 독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강소가 읍내에서 돌아와 엽전 꾸러미를 방바닥에 쏟아놓고 아내와 딸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다. 이리 오너라. 대문 밖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오더니 와장창하며 살인문이 박살나고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최진사가 뒷짐을 지고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놀란 강소와 연화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해 왔는데 어찌 이러시는 겁니까? 강소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앞을 막아서자 포졸 하나가 몽둥이로 강소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강소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자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아비의 몸을 감싸 안았다. 최진사는 쓰러진 강소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그의 눈은 강소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 아직 남아있는 사양노루의 뿔과 방 안에 흩어진 엽전 꾸러미를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다. 이놈 강소야, 내 놈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빚을 갚으라 했지 도적질을 하라 했더냐. 최진사의 뚱딴지 같은 호통에 강소는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도적질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산에서 얻은 것입니다. 강소는 차마 호랑이가 가져다 주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줄 것이며 혹여 사실대로 말했다가 산군이 인간들의 표적이 되어 사냥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해히오 산에서 얻어내놈 같은 늙은 약초꾼이 활도 창도 없이 맨손으로 사양노루와 멧돼지를 잡았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진사는 교활하게 웃으며 품에서 거짓 장부 하나를 꺼내들었다. 관에 신고가 들어왔다. 최근 인근 산채를 터는 산적대가 출몰했는데 그놈들이 훔친 물건을 내놈이 장무랍이 노릇을 하며 팔아치웠다는 첩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아침에 이런 거금이 생길 리가 없지.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다. 최진사는 강소가 돈을 갚아버리면 연화를 차지할 수 없게 되자 아예 강소를 범죄자로 몰아 집안을 멸문시키고 연화를 관비로 만들어 헐값에 차지하려는 흉계를 꾸민 것이었다.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사또나리께 가서 따지겠습니다. 강소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으나 이미 최진색에 매수된 포졸 대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닥쳐라. 죄인은 관에 가서 문초를 받으면 이실직고하게 될 것이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포박하고 집안을 수색하여 작물을 모조리 압수하라. 포졸들이 늑대떼처럼 달려들어 강소를 밧줄로 꽁꽁 묶었고 방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아까운 돈주머니와 남은 가죽들을 모두 챙겼다. 아픈 아내는 놀라서 기절했고 연화는 포졸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우리 아버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그러나 포졸 하나가 연화를 거칠게 밀쳐냈고 그녀는 마당 흙바닥에 처박혀 서럽게 오열했다. 강소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최진사 내놈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은 최진사의 비웃음 속에 묻혔다. 최진사는 흙투성이가 된 연화에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쯔쯔쯔.
꽃 같은 얼굴이 상했구나. 내일이면 네 아비는 옥에서 뼈가 부러질 것이고 너는 관비가 되어 팔려 나올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사주마. 진작에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리석은 것들. 그는 악마처럼 속삭이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차가운 옥사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강소는 정신이 혼미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입안은 터져 비릿했다. 좁은 감옥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은 야속하게도 점점 차올라 내일이면 꼼짝없이 보름달이 될 판이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산군이 베푼 기적 같은 은혜조차 인간의 추악한 탐욕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강소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상군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딸을 불쌍한 제 딸을 어찌합니까? 깊은 밤 관아의 옥사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강소는 억울함과 분통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때였다. 감옥의 작은 창살 너머 담장 밖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푸르르, 짐승의 거친 숨소리였다. 강소가 깜짝 놀라 창살에 매달려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옥사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상군이었다. 녀석은 강소가 잡혀온 것을 알고 관아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호랑이는 철창 속에 갇힌 강소를 보며 안타까운 듯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기다려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강소는 흐느끼며 호랑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다.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위험합니다. 놈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산으로 돌아가십시오. 강소의 애원에도 호랑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관아의 담장을 따라 천천히 돌며 마치 적진을 탐색하는 장수처럼 건물의 구조와 경비병들의 위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달빛을 받은 백호의 등줄기에서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온화한 은혜 갚는 짐승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은인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산의 주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날이 밝으면 최진사가 사주한 사또가 강소를 끌어내어 거짓 자백을 강요하는 가혹한 형신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강소의 죽음을 의미했고 연화의 파멸을 의미했다. 그러나 인간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이 힘없는 약초꾼만이 아니라는 것을. 태백산맥 전체를 호령하는 영물상훈 샨준과의 전쟁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관아의 포졸들은 술판을 벌이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옥을 감싸고 만월의 달빛 아래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갈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정오 관아의 마당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겨울의 창백한 태양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듯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뼈를 깎는 북풍이 불어와 깃발들을 미친 듯이 펄럭이게 했다. 형틀에 묶인 강소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이미 초주검이 된 그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형틀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그 앞에는 붉은 옷을 입은 망나니와 사악한 미소를 짓는 형방이 굵은 주리를 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틈바구니에서 연화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포졸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하여 아비가 당할 끔찍한 고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지옥 같은 형벌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사또가 높은 대청마루에 앉아 거만하게 명령을 내렸다. 내 이놈 강소야 산적들과 내통하여 작물을 팔아먹고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내놈이 훔친 물건이 명백하고 최 진사의 증언이 있거늘 어찌 하늘을 속이려 드느냐. 어서 죄를 자복하지 못할까. 사또 옆에 앉은 최 진사는 부채를 살살 흔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마치 연극을 관람하듯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강소는 부르터진 입술을 간신히 떼어쉰 목소리로 외쳤다. 사또 나리, 억울하옵니다. 저는 결코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산신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강소의 말에 사또는 코웃음을 쳤다. 허허, 산신령 내놈이 매 맛을 보더니 실성을 했구나. 여봐라, 저놈의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자백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예의. 형방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2명의 옥조리 강소의 다리 사이에 굵은 몽둥이를 끼워 놓고 양쪽에서 비틀기 시작했다. 으악, 강소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고 다리에서는 우드득하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포졸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앞을 보게 했다. 봐라, 내 아비가 내 고집 때문에 죽어가는 꼴을 똑똑히 봐라. 최 진사가 다가와 연화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지금이라도 내 첩이 되겠다고 한다면 아비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떠냐?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강소는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최 진사가 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안 된다. 연화야,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아비를 죽게 내버려 둬라. 그의 절규는 다시 한번 가해지는 주리의 고통에 묻혔다. 사또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재촉했다. 더 세게 정강이뼈가 튀어나올 때까지 비틀어라. 옥졸들이 다시 힘을 주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이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천둥 소리보다 웅장했고 지진이 난 듯 땅을 울렸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막고 주저앉았고 형틀을 잡고 있던 옥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몽둥이를 놓치고 뒤로 나자빠졌다. 사또는 놀라서 찻잔을 떨어뜨렸고 최 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기도 전에 관아의 높은 담벼락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눈부신 하얀 털 집채만한 덩치, 그리고 이글거리는 황금빛 눈동자. 태백산의 주인 백호 상훈이었다. 호랑이는 담벼락을 가볍게 뛰어넘어 관아 마당 한복판에 쿵하고 착지했다. 그 충격으로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호랑이가 입을 벌려 크아앙 하고 포효하자 그 엄청난 기세에 포졸들이 들고 있던 창과 칼이 우수수 떨어졌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하며 엎드려 벌벌 떨었다. 강소는 흐릿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군님, 백호는 마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녀석의 시선은 오직 단 2사람 사또와 최 진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호랑이의 푸른 안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실로 대단하여 사또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최 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호랑이가 한 번의 도약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희익살 살려주시오. 최 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 쳤다.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 최 진사의 가슴팍을 짓눌렀다. 날카로운 발톱이 비단옷을 뚫고 살을 파고들자 최 진사는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를 당장 물어 죽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최 진사의 품속 저고리 안쪽을 주둥이로 거칠게 물어뜯었다. 직 하는 소리와 함께 비단옷이 찢겨나갔고 그 안에서 두툼한 장부책 하나와 꼬깃꼬깃한 문서 몇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최 진사가 목숨처럼 아끼며 품고 다니던 뇌물거래 내역이 적힌 비밀장부와 마을 사람들의 빚을 조작한 이중 계약서들이었다. 호랑이는 그 장부를 앞발로 탁 쳐서 마당 한가운데로 날려보냈다. 바람에 장부가 펼쳐지며 그 안에 적힌 추악한 내용들이 드러났다. 제우, 저것은 마당에 엎드려 있던 이방이 놀라 소리쳤다. 사또 나리께 바친 뇌물 목록과 강소의 빚을 조작한 문서가 아닙니까? 그 소리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최 진사가 장부를 조작했대. 사또도 한패였어.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백호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최 진사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입을 들이밀었다. 그 뜨거운 입김과 피비린내에 최 진사는 공포의 한계점을 넘어버렸다.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꾸민 짓입니다. 강소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저 늙은이를 모함하고 딸을 뺏으려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최 진사는 오줌을 지르며 미친 듯이 제 입으로 죄를 술술 불었다. 호랑이 앞에서의 자백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효과가 빨랐다. 사또는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도망칠 구멍을 찾았으나 이미 분노한 백성들의 눈초리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최 진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자 그를 벌레 보듯 멸시하는 눈빛으로 한번 내려다보고는 발을 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위엄있게 형틀에 묶인 강소에게 다가갔다. 강소의 주변에 있던 옥졸들은 기겁하여 홍에 갈라지듯 길을 텄다. 호랑이는 고통에 신음하는 강소의 곁으로 다가와 거친 혀로 그의 피 묻은 다리를 핥았다. 그 모습은 마치 다친 새끼를 돌보는 어미처럼 자애로웠다. 그리고는 튼튼한 이빨로 강소를 묶고 있던 밧줄을 뚝뚝 끊어냈다. 자유의 몸이 된 강소가 힘없이 쓰러지자 연화가 울며 달려와 아비를 끌어안았다. 아버지, 아버지. 강소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이며 호랑이를 올려다보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산군님. 호랑이는 강소와 연화를 잠시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사또와 최 진사를 향해 천둥 같은 포효를 한 번 더 내질렀다. 크앙. 그것은 다시는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이자 산의 주인이 내리는 판결이었다. 관아마당은 숙연해졌다. 인간의 법이 무너진 곳에 자연의 법이 하늘의 정의가 내려꽂힌 순간이었다. 호랑이는 꼬리를 길게 휘두르며 유유히 관아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수많은 포졸들이 있었지만 감히 누구도 그 앞을 막아서거나 화를 겨눌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백성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호랑이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산신령님, 만세, 상훈님, 만세. 죄의 진사는 넋이 나간 채 찢어진 장부 조각을 부여잡고 덜덜 떨고 있었고 사또는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허공을 응시했다. 강소의 무죄는 하늘이 증명했고 악인들의 죄상은 짐승에 의해 만천에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태백산 호랑이가 보여준 인과응보의 드라마였다.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소의 가족에게 찾아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광과도 같았다. 애서운 북풍이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계곡의 물이 녹아 졸졸 흐르기 시작할 무렵 태백산 자락의 마을에도 뒤늦은 봄이 찾아왔다. 관아 마당을 피바다로 만들 뻔했던 그날의 사건은 삽시간에 도성까지 전해졌고 조정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백호가 물어뜯어 세상에 드러낸 최진사의 장부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어 탐관오리 사또는 파직되어 귀양을 갖고 마을의 고혈을 빨던 최진사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노로 전락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강소는 누명을 벗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진사가 갈취했던 재물을 보상받아 가난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게 되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던 다리는 비록 날이 굳으면 쑤셔왔지만 그것은 그에게 있어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깊어질 때까지 강소의 집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아내의 병은 좋은 약자의 덕분에 씻은 듯이 나았고 연화는 다시 예전에 맑고 고운 웃음을 되찾았다. 그러나 강소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상군이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밤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도 그는 혹여나 그 거대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밤잠을 설치며 대문을 기웃거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강소는 알고 있었다. 녀석은 여전히 저 깊고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고독한 제왕으로서 이 땅을 굽어 살피고 있을 것임을 어느 늦은 밤 유난히 달이 밝아 대낮처럼 환한 날이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툇마루에 앉아 곤방대를 태우던 강소의 귀에 바람결을 타고 아주 미세하지만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크르릉. 그것은 짐승의 위협적인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는 듯한 깊고 낮은 진동이었다. 강소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방에서 잠든 아내와 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고 살인문을 열고 나갔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거대한 실루엣이 달빛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백호였다. 녀석은 예전보다 다소 야위어 보였고 윤기가 흐르던 털도 조금은 거칠어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산군님. 강소가 목이 메어 불렀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소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강소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어 당겼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강소는 주저 없이 녀석의 뒤를 따랐다. 호랑이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익숙한 산길이었으나 호랑이가 안내하는 곳은 강소가 평생 약초꾼으로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한 험준한 절벽 너머의 미지의 땅이었다.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바위가 칼날처럼 솟아있어 사람이 다니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덤불이 저절로 눕고 길이 열리는 듯 했다. 강소는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으로 홀린 듯 그 신비로운 밤 산행을 이어갔다. 1시즌 2시간쯤 걸었을까. 호랑이는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골짜기의 한 벼랑 끝에서 멈춰 섰다. 그곳은 사방이 기암고의 석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조차 쉬어가는 은밀한 장소였다. 호랑이는 벼랑 아래의 한 지점을 앞발로 가리키며 어흥하고 짧게 울었다. 강소가 그곳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열매들, 그것은 자풀이 아니었다. 수십 아니 수백 뿌리는 좋게 되어 보이는 천종산삼, 티안, 종산된 군락지였다. 10만이들이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는 신령스러운 약초가 지천으로 널려있는 그야말로 산신령의 비밀 정원이었다. 강소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호랑이는 대답 대신 강소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다. 거친 털의 감촉이 강소의 볼에 닿았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다. 강소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상훈과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짐승의 수명은 인간보다 짧기에 노쇠한 상훈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은인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자 이 험한 길을 안내한 것이리라. 강소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가지 마십시오.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가 받은 은혜를 다 갚지도 못했는데 어찌. 호랑이는 잠시 강소의 품에 머물다 조용히 몸을 뺐다. 그리고는 절벽 위 가장 높은 바위로 올라가 저 아래 세상을 향해
그리고 밤하늘의 달을 향해 길고 긴 포효를 내질렀다. 아우, 그 소리는 슬프도록 아름다웠고 장엄하여 태백산맥의 모든 골짜기를 울렸다. 메아리가 잦아들 무렵 호랑이는 한 번 더 강소를 뒤돌아보았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인간 세상에 대한 연민과 한 인간과 나누었던 기이한 우정에 대한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이내 상우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안개 속으로 몸을 감추며 사라져갔다. 강소는 그 자리에 엎드려 상군이 사라진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또 올렸다. 날이 밝고 강소가 산삼을 캐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약초꾼이 아니었다. 천종 산삼을 판 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그러나 강소는 그 돈으로 고대 광실 기와집을 짓지도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이웃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마을 앞을 흐르는 거친 강물에 튼튼한 돌다리를 놓아 장마철만 되면 물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호랑이 다리라 불렀다. 또한 그는 집 뒤편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사당을 짓고 상군지묘, 샨준지 모제, 라쓴 비석을 세워 평생토록 상군의 은덕을 기렸다. 세월이 흘러 강소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연화가 낳은 손자들이 마당을 뛰어놀 때 즈음 강소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겨울밤 옛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노인이 된 강소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미물이라 하여 업신여기지만 때로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의리가 있고 은혜를 알더구나. 내가 젊었을 적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던 최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허나 산속의 호랑이는 내 팔 하나를 믿고 목숨을 맡겼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란다. 은혜를 알고 신의를 지키며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참된 사람이 되는 게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강소의 시선은 문밖 눈 내리는 태백산의 하얀 능선을 향해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서 지금도 하얀 털을 휘날리며 산을 호령하고 있을 그리운 친구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눈발은 더욱 굵어지고 온 세상은 하얗게 덮여갔다. 마치 그 옛날 붉은 피와 고통으로 시작되었으나 끝내 따스한 정으로 맺어졌던 그들의 인연을 포근하게 감싸주려는 듯이 태백산의 전설은 그렇게 눈송이처럼 소복이 쌓여 후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배신은 밥 먹듯이 일어나지만 한번 맺은 인연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상훈과 약초꾼의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에 한 줄기 따스한 등불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